시편 저희가 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을 쓰면서 묵상하니까 또 이렇게 또 새벽에 말씀을 나누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이 말씀 다 이제 쓰셨고 묵상했을 텐데, 여러분 뭐 시편도 많이 말씀을 듣고 또 많이 또 쓰기도 하고 보셨지만, 또 이번에 다시 쓰시면서 야, 이런 말씀이 또 있었구나. 아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31편도 정말 귀한 말씀들,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31편도 다윗이 지은 시죠. 시편을 쭉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 특별히 쓴 것을 보면 본인이 고난 당했을 때에 자신의 심정,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은혜들을 기록한 시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31편도 그러한 시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심정을 아주 너무 정직하고 또 참게 시적으로 표현을 잘 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1절에 뭐로 자기를 건져달라고 합니까?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러니까 자신이 불의한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고통을 당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불의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주의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를 건져 주소서. 다윗의 관심은 내 자신의 평안함과 내 자신의 안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 초점이 어디에 둡니까? 나에게 두죠. 어떤 일을 딱 당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되느냐, 나에게 고통이 되느냐, 그냥 단순히 내 고통에서 벗어나게 기도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자,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죠?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보면은 다윗은 그렇게 기도해요.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지금 이 다윗 시편 31편을 보면요, 다윗은 지금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기쁘고 즐겁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난을 보고 계시구나,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를 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이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경험을 해요. 제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세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너 힘들지?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너 억울하지? 내가 다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다, 내가 안다라고 하면요,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그 마음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냥 다 녹는 거예요. 억울한 것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그냥 감사와 기쁨과 자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냥 괜찮은 척, 내가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아픈데도 안 아픈 척해요.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자녀님 괜찮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아는데 힘든 거, 목사님 뭐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믿음으로 괜찮은 분도 있어요. 근데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왜? 목사님 걱정할까 봐. 여러분, 뭐 저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한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다 쏟아내세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9절에 고백합니까? 근심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하면요,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쇠하해집니다.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12절에 정말 저는 12절 말씀 보면서 정말 너무 잘 표현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라는 말이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처럼? 마치 죽은 자처럼. 그러니까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렸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지 내가 지금 어떤 것 같다는 거예요? 깨진 그릇과 같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깨진 그릇과 같다라는 느낌을 가져본 적 있어요? 깨진 그릇이 어때요, 여러분? 깨진 그릇 쓸모 있습니까? 없잖아요. 깨진 그릇 갖다 버려야죠. 깨진 그릇이라는 것이 내가 정말 아무짝에 쓸모도 없고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고 내가 정말 살아서 뭐 하나 할 정도로 비참하고 처량하고, 이거를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깨진 그릇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14절입니다. 14절. 여호와여, 뭐하여도 그러하여도. 내가 지금 뭐 한다고요? 깨진 그릇과 같고 내가 지금 뭐 엄청나게 상심되어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자신이 비록 깨진 그릇과 같을지라도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감정과 상관없어요. 내 감정은 지금 어때요? 내 감정은 깨진 그릇과 같아요? 그래도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그럴 기분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분이 속상한데 뭘 기도합니까? 내가 지금 예배드릴 마음이 없어요. 왜? 내가 마음이 속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삐지면요 교회 안 나오신 분들 많아요. 나중에 내가 속상하니까 교회 안 나오겠대요. 그럼 속상하지 않을 때 나오겠다는 거예요. 감정 풀리면. 여러분, 그분은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감정을 지배합니다.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이에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다른 걸 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뭐 무시하고 나를 짓밟고 깨진 그릇처럼 나를 대할지라도 내가 어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저는 오늘 시편 31편에서 뭐 다 정말 구절구절 너무 좋지만 전 19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쌓아두신 은혜. 은혜가 확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말합니까? 주께 피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다라는 겁니다.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만 더 가면 그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소망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다윗은 30편, 31편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23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뭐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진실한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진 그릇과 같은 인생의 비참함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담대하고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